가족은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이죠. 어제 그저께죠. 저희 교회는 목요일 새벽이 되면 부교육자 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저는 앉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부교육자 설교 중에 우리 이현승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초두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길래 오늘 주일날 저거 내가 좀 소개해야 되겠다 싶은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50대 여성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가 딜리버리 된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남편을 팝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글의 내용이 이래요.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00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하고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 안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 안 되고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댁 식구 다 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편을 판다는 거예요. 요즘 가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같이 살긴 살아주지만 잘 갖다 팔고 싶은 사람과 살고, 같이 살아도 1년 이상 각방 쓰고 말도 하지 않는 부부도 있고, 이건 옛날에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한 부부나 죽지 못해 연애해서 결혼한 부부나 사는 데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중매를 하나 연애를 하나 결혼 생활은 또 다른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체를 좀 아우르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제 설교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저번에 고린도 전서 설교를 하면서 결혼, 이혼, 재혼 이렇게 해서 3번의 설교를 하면서 살다 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경험하신 아픔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걸 딛고 재혼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사정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서 5월달만 오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설교 듣기가 부담스러워서 또 아픈데 건드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아픔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새로 가정 이루어 주실 때 절대는 아프지 않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잘 새겨 듣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끝자락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이 또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개인의 하나의 경험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닫고 열고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아우르면서, 우리는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정이라도 위험했다가 회복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의 과정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보다 이 시어머님과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사실을.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시어머님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하는 가정들이 없지는 않으나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시어머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신다는 얘기를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래요. 옛날에는 친정엄마가 딸 시집 보낼 때 너 부부싸움 한다고 친정으로 또르륵 달려오지 마라, 얼굴도 안 볼 거다, 죽어도 그 집 귀신 되라 이러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갈 때에 절대 친정으로 못 돌아오게 만들고 그 집 귀신 되라고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한테 그런 교육을 받고 며느리가 왔다는 걸 알고, 내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너 절대로 친정 못 간다는 걸 알고 마음껏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가정이 갈라지거나 이런 일이 많이 없어서 며느리와 시부모님 간에 이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부부 간에 문제가 있으면
친정엄마가 제일 먼저 와서 데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조금 심한 소리를 했다가는 그냥 며느리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세태를 잘 읽어내고 시부모님들도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상당히 잘해주고요. 긴장하고 왔던 며느리도 생각보다 시어머니가 세지 않아서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고부간의 갈등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전히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옛날처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는 그런 주제는 아니고 이제는 어떤 주제로 좀 바뀌었냐면 시어머님과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자체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유머라든지 조크도 보면 옛날에는 시어머님과 며느리의 이 조크가 제일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공감대 형성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런 유머는 좀 지나가는 추세고요. 부부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부간의 문제에 있는 조크는 수십 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문제가 가정마다 굉장히 많고 또 이혼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혼 직전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게 두려워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통계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안 믿는 가정이나 이혼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상담하시는 분을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 받으러 오는 비율도 지금 교회 다니는 가정이나 안 다니는 가정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요즘 너무 심각하고 더 나아가 요즘 사람들이 신앙 따로 이 가정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독교는 효도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가족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세계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가정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 무책임하게 이렇게 소홀하는가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대표적인 구절을 잘못 이해해버린 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부모님도 형제도 처자도 다 미워해야 되는구나.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주님을 따르면서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영예롭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이 미워하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뜻입니다. 미세오는요 헤이트리스가 아닙니다. 미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loveless입니다.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프라이어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겁니다. 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 형제, 자매, 부모, 친척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미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라.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느 누군들 이걸 보고 덜 사랑이라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에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목사는 가정 다 내팽개치고 여기 와서 365일 자리 펴놓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날 따라오려거든 다 가족과 친척과 형제와 자매를 덜 사랑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건데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하나님 위에 놓는 걸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제일 금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 목을 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빨리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망하게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놓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가장 빨리 망하게 해서 창고 정리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사업터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사업을 올리십시오. 그럼 우상 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업은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이 긴장하고 드려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위에 올려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 인생 책임 안 져주십니다.
그래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놓고 그 다음에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주신 기업을 돌보면요, 우선순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는 못 키워요, 내 자녀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키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도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구절, 14장의 이 구절은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을 미워하라가 아니라 가족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려면 이대로 살아라고 하는 가족 벌이라는 구절이 아니라 가족의 형통의 비결이 들어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이 잘 되시기를 원하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항상 제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가족 미워하라는 뜻 아니에요. 이런 구절 잘못 해석해가지고 가족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 가족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들어 가족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도 죄를 짓고 남편을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와가 더 잘못했어요.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급수술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담, 너는 에덴 동산에 있어. 하와, 내가 다시 하와 하나 만들어줄게. 하와, 너는 어떻게 뱀에게 속아가지고 남편을 죄에 빠뜨리냐? 너 에덴 동산에 나가 하고 가족을 찢어놓고 하나님이 이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더 좋은 하와, 유혹되지 않는 하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부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담은 있고 하와는 에덴에 쫓아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족이 더 중요해서 오히려 아담아 너도 나가라 해서 설령 에덴에서 쫓겨날지언정 이 부부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는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스스로 절대 나누지 못하도록 설령 아담이 쫓겨날지언정 하나님은 이 부부를 같이 가게 해주셨던 것, 이만큼 주님은 부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정말 형제 관계가 좋다면 가인이 이러겠죠. 왜 아벨의 거는 듣고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으십니까? 하기 전에 아이고 동생 진짜 고맙다. 좋은 제사 예배 드려줘서 우리 둘 중에 한 명의 제사라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 가족에게 다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도 안 받고 나도 안 받았으면 우리 다 죽을 텐데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형제 우애가 있으면 그것도 감사할 텐데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Cain, I understand you 하고 놔뒀습니까? 가인을 쫓아내시잖아요. 형제 간에 이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가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족의 달에 여러분 정말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부족함이 보여도요, 부모를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 홍수 뒤에 노아가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가 나와서 그걸 마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술이 만취가 되어서 누웠는데 옷을 얼마나 몸에 열이 많이 났으면 옷을 다 벗고 누웠습니다. 룰루랄라 방에 들어갔던 함이 보니까 아버지 하체가 드러내고 누워 자고 있으니까 그랬으면 조용히 뭘 가져와서 옷으로 덮어주면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 반대 뜯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온천하 만방에 알렸던 거죠. 뭐 온천하 만방 해봐야 형하고 동생밖에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리얼리하고 문 뚫고 구경한 게 아니라 옷을 가지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주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함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 형들의 노예가 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부족한 것도 있고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아버지를 지켜줄 줄 아는 그 가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독생자 아들 빨리 모리아 산으로 와서 죽여.
드디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하나님이 가정 파탄범으로 등장하실까요? 도대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실까요?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짐을 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올려놓고 칼을 내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더 놀라서 스탑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스탑을 시켰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는 몰렉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히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자기의 장남을 죽여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잔인한지 불 사이로 걸어가게 해서 태워 죽이면 맏아들을 죽이면 그 신이 기쁘게 그 재물을 받고 가족을 복을 준다고 해서 아들을 무조건 죽였습니다. 몰렉 신에게. 더욱이 이 쇠기둥이 있으면 쇠기둥을 빨갛게 달구어 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끔찍할 만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우르에서도 봤고 하란에서도 봤고 가나안에서도 봤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신을 섬기려면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지 않았어요. 아, 내가 믿는 그 신도 비슷한 신이구나. 당연히 해야 나머지라도 복을 받겠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이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몰렉이 아니다. 나는 그모스가 아니다.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다. 아들 잡아 죽여 가정 파탄내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마라. 나는 너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고 가정을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방의 신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한번 이쁘면요, 나쁜 짓 해도 이뻐 보여요. 한눈 감고 두 눈 감아줘요. 다윗 정도 되면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인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던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두고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한눈 감아주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시니까 그가 시편 51편에 죽은 자처럼 되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도 가정 깨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에 하신 말씀이 그 앞에 있는 요한을 향해 당신의 어머니를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는 예수님.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전체까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면 여기시는 것일수록 사탄은 그거 공격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거 공격하면 하나님 마음 제일 아플 테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집요하게 한 번도 방법만 바꾸었지 목표를 바꾸지 않고 공격해온 게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부부싸움 아닙니까?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아담이 대번에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대번에 일어나서 가정이 깨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 듣고 갈라서게 하지 않고 묶어주시죠. 사탄은 지금까지 모든 문화와 환경과 철학과 사상과 이런 걸 통해서 가정이 없어지는 것,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가장 많이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난 반세기까지 유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가정 파탄내는 방법, 이혼입니다. 이혼. 제가 말씀드려서 이혼하신 분들 여러 사정, 저는 신방을 다니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한 번만 더 참을 수도 있고 정말 넘어지지 말고 넘어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가장 문제만 생기면 이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갈라서지 뭐.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도 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솔루션으로 생각해버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기독교 가정이든지 아니든지 마음껏 가정들이 파괴시켜지고 사탄은 그 이혼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가정들을 파괴시켜 놓았죠.
그뿐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또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또 한 방법이 뭐냐면은 어볼션입니다. 낙태입니다.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간에 행복해도 우리끼리 여행도 가야 되고 우리끼리도 뭐도 해야 되니까 애 낳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생기면 욱하면 잘라고 욱하면 자르고 가족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게 너무나도 합법화되어지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낙태 첫 번째로 통과된 도시가 달라스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서 수술 차원에서 의사의 결정으로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거밖에 택할 방법이 없을 때 있지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이런 낙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옛말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파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무슨 애기를 놓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무슨 애기를 놓습니까? 결혼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종말입니다. 동성애는 가족의 종말. 이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 소수 인권 보호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열을 나가지고 2부 때는 열이 안 나야 되는데, 저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동성애 하시는 분 있으면은 마음껏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교회에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살인 저지른 사람이 교회에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와도 되죠. 그래야 예수 믿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동성애를 오케이 해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죄와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인 사람, 우리 오늘 어제 죽이신 분 오신 거 괜찮습니다. 마음껏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자수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왔을 때에 이 강단에서 살인 it's okay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괜찮아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두 명 찌르기도 하죠. If I say that,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이 교회 올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올 수 있죠. 어제 한 달 월급 다 잃어버린 분들 오늘 여기 예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도박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땡기겠냐고, 요즘 오클라호마가 잘 터진대더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No!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는데 It's okay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죄를 이기지 못하던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마음은 불편하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이 진리가 싸워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편안하면 안 되죠. 불편해야죠. 진리가 들어와야 죄를 불편하게 하죠. 진리의 힘이 세져야 죄가 불편해서 도망가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는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오는 거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와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왜 아니냐면 제 생각에 성경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자기와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 유수들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You're not full grown up. You're not get there yet. Don't define yourself too early. Oh, just 15 years old girl or boy. Oh, I think I'm gay because I like girl. But you are not there yet. You're still changing. You are still growing up. Even I'm mid-40, I'm still growing up. Not height, but fat. 계속해서 I'm still growing. All part of my body. 우리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14살, 15살짜리가 I think I'm gay. 생각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40대 중반인데요.
50대 중반으로 보신 분 없죠? 근데요, 작년보다 올해 생각이 바뀌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성경을 여러 번 읽죠. 벌써 책을 해보니까 신학서적만 20권 이상 읽었죠. 한 달에 5권 이상 읽어내야 되죠. 어떻게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I am not yesterday guy. I'm different from yesterday. I'm still changing, developing, growing up. My thought is changed. My behavior is changed. My faith is stronger. You're just 15 years old. I decide, oh, I think I like boy, even though I'm a boy, but I like boy. I think I'm gay. No. God created us in His image. God created a man and woman in His image, which means God contains two different sexual characters. God created us in His image. God created man and woman in His image. 하나님이 God contains two different sexual characters. 그걸대로 우리를 창조. He created us. In me, I have two different characters. Sometimes I feel like I'm a woman. You know, 나는 남자지만 I'm 잘 삐져. I like dishwash. I like clean my house. Am I woman? 저희 아내는 아주 여성스럽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예. 저희 아내는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그래도 대학 다닐 때에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 상담심리학 교수님이 테스트 해보니까 치마 입은 여잔데 사막에 가도 살아날 여잔데 같이 살아보니까 저보다 훨씬 용감합니다. 저보다 훨씬 사람 잘 대해요. 훨씬 brave합니다. smart합니다. more skills to communicate. 그럼 우리 아내가 남자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해서 남자입니까? 내가 잘 삐지고 막 여성스럽고 내가 머리에 이 눈썹에 문신을 한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아내는, 제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남자적인 성품도 있고 여성적인 성품도 있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은 지가 얼마나 되더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자처럼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가면은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당신 자신을 젖먹이는 엄마로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she, her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어떨 때는 여성적인 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남성적인 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생각이 오늘 생각 다를 수 있어요. Don't decide too early. Don't decide your sexual identity too early. You're still changing. Your thought is going to be changed. 지금 하이스쿨 애들이 얼마나 많이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줄 아세요? 커밍아웃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생각이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어른도 아닌데 20대하고 30대하고 여러분 생각이 같습니까? 30대를 지나시고 40대 되시는 분 30대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바뀌어요. 보는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어제는 심각했던 문제가 오늘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바뀌어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게이일 거라고요? I like Tom Cruise more than Jessica Gomez. 나는 한 번도, 저희 아내를 빼고는 한 번도 여자의 S라인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탐 크루즈의 식스팩이 부러웠습니다. I like his six-pack since I have a totally one pack. I have a one pack. I cannot show you, but I have a one pack. 그래서 I want to be like him. I want to wear clothes like him. I want to act like him. I like Tom Cruise. Whenever I watch a movie, I want to be like him. Am I gay? 여러분의 삶에서 훨씬 남자들은 남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여자들은 여자처럼 화장하고 싶고 여자가 더 좋을 때도 많아요. Sometimes 다르게도 좋아하지만
Don't define yourself.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8월 달에 우리 자슈아 전사님 잘 들으세요. 8월 달에 아우구스트에 뭐 Monday, Tuesday is okay, 뭐 Friday, Saturday is okay. 2 nights 동안 내가 유스들 리바이벌 할 겁니다. 리바이벌 하면서 이 시대 가치관 그리고 성경 말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아이들 백투스쿨 하기 전까지 내가 리바이벌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무차별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차별로 공격받고 있어요. 가족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5분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젊은이들은 다 어르신을 존경해야 됩니다. 학력이 더 많고 더 배우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르신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를 어느 글에 보니까 딱 한 줄로, 우리는 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가, 한 줄에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어. 이러더라고요. 와, 대단한 말 아닙니까?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맞는 말이죠. 다 해보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코멘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동성애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성애에서 나온 엑스게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직업을 다 포기하고요 정말 찾아다니면서 Don't go there, don't taste it. 탈동성애들이 얼마나 지금 단체가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걸 전면에 안 내세워줍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너는 아직 거기 안 가봤지? 나는 가봤어. Don't go there. Don't do it. Don't even try that. 나온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다 뒤로 해놓고 그거 말리러 다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날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건강해지고 지금 어려워진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 깨어진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정말 버티다가 가정이 깨어진 분들, 그래서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미 가정들을 꾸려서 이제는 건너갈 방법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가족을 깊이 있게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것도 좋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어제도 싸우고 오다가 차 안에도 싸우면서 하루에 12번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의 힘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매일 지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만큼 강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깨진 옥합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이 땜빵질 좀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이 그릇 우리 가족 하나님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가정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위로 올라오시고요 우리 시간 고개를 숙이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또는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의 가정들을 놓고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의 날에 와서 다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지만 여러분 막막해서 정말 이 가정이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자녀들은 변화될 생각은 없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제 매일매일 넘어질 뿐입니다. 만입이 제게 있어도 고백하는 건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고개 숙인 이상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는 too late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고 저기 앉아 예배드리는 저 자녀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단 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도 이길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족의 달에, 하나님 가족의 날에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정도 힘들어하는 가정, 하나님 깨어지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세미안의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탕자처럼 돌아오고 가족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 가정을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자녀들을 완전하게 하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It's not about me, but all about you, Lord. 나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나의 힘으로 이 험악한 세대를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도 깨어진 관계도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Total surrender,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정마다 주님이 못 고치실 자녀와 가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시고,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룻과 나오미의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릴 뻔한 이삭을 품에 안고 엉엉 울던 아브라함처럼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어요. 세미한 교회 안에 모든 가정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전인적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사 하늘의 별처럼 빛나 이 세대를 바꾸는 믿음의 영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 은혜의 복이 새어나가지 않고 주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